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그를 내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그 흘리신 피로 인하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것을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듣는 귀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선제성에 대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구약에도 계셨고 구약 훨씬 전에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계실 때에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달랐는데 그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엘로힘, 그래서 복수 명사인데 단수 동사를 사용하면서 삼위일체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창조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힘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이죠. 이름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그분의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이름에서.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부르게 한 이유는 창조주가 피조물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셔서 피조물이 이해하기 쉽게 피조물의 스타일에 맞추어서 피조물들이 사용하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이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느냐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갓, 즉 엘로힘의 이름을 바꾸어 야훼라는 이름을 뽑아서 그 이름이 나오면 읽지 않고 그 부분에서 절을 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그분의 정체성, 인격, 가치관, 삶의 스타일들이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기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새 이름을 주시면서 처음으로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용하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제호바, 또 야훼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아도나이라고 하였어요. 즉 주님, 주 이렇게 불렀고요. 그러고 나서 헬라어로는 주님을 꾸리오스라고 하였습니다. 계약하시는 하나님은 법적인 계약을 말할 때 사용하시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로드라고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또 어떤 계약이냐 그러면 여호와가 인간으로 오셔서 죄 있는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십자가의 보혈의 계약입니다. 즉 언약의 하나님이죠. 구약에서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속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즉 하나님, 그러면 예수의 보혈, 창조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연상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창세기 12장 8절.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입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보겠습니다. 또는 천사의 모습으로도 보여주십니다. 이삭을 바친 후에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면서 이레는 준비한다는 말씀인데 여호와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매일매일 너에게 필요를 제공해주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본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며. 아멘.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또 십계명을 주시면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이 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 구절이 있지만 하나만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24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룸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다윗이 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러고요. 시편 91편 1, 2절, 91편 4절, 95편 1절, 시편 118편 22절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건축자의 버린 돌, 이방인들에게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고 시편 144편 1절에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아멘. 솔로몬이 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요. 아가서 2장 1절에 나는 사론에 수선화요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아멘. 예수님의 사론에 수선화, 즉 장미라는 이야기고 골짜기에 백합화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 즉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군이라고, 또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10장 17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비춘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형국과 진려가 소멸되며. 아멘. 이스라엘의 빛이라고 하셨고 영원한 반석이라고 하셨고 또 의의 통치자가 되시죠. 이사야서 44장 6절에 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호세아서 14장 5절로 6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아멘. 또 아모스, 요엘,
요나 미가에게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보여주십니다. 성구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미가서 5장 2절로 4절, 나훔 1장 2절, 나훔 1장 7절, 하박국 1장 12절, 하박국 3장 18절에 보면 여호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스바냐가 본 하나님의 모습을 또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봅니다. 천사를 통해서 내 이름은 예수다. 마태복음에만 256회가 나옵니다.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 구약의 이름을 합하여 나는 예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큰 빛. 마태복음 4장 16절, 사도행전 2장 26절, 시편 136편 7절, 이사야서 9장 2절, 또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 말은 마태복음 3장 17절, 마태복음 17장 5절, 마가복음 1장 11절, 9장 17절, 누가복음 3장 22절, 누가복음 20장 13절, 베드로후서 1장 17절, 내 기뻐하는 아들이란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7절,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스라엘의 위로자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죄사함을 하는 권세자, 유대인의 왕, 아주 여러 말씀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라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256회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을 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님은 참빛이다. 요한복음 1장 9절. 독생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 메시아. 요한복음 1장 41절. 요한복음 4장 25절.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8번이 나오고요. 또 요한복음 1장 17절, 20절, 25절, 41절. 신약에서만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약 542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요한복음 6장 51절, 하나님의 떡, 또 참양식, 참음료, 양의 문, 선한 목자, 참포도나무, 친구, 이렇게 해서 신구약 친구라는 말씀이 94회나 등장합니다. 이렇게 창조주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친구라는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능력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9장 7절, 로마서 11장 1절, 로마서에 또 예수는 화목제물이라고 등장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화목제물이라는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나오고 4장 10절에도 나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건축자의 지을 터, 유월절 양, 반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교회의 머리 등이 나옵니다. 골로새서를 보면 그리스도는 만유이시며 만유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신 분. 골로새서 3장 11절 봅니다.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베드로전서에 보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베드로전서 1장 19절, 요긴한 모퉁이 돌이 베드로전서 2장 6절, 맏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건 로마서 8장 29절, 히브리서 1장 6절입니다. 대제사장, 목자장, 이렇게 베드로전서 5장 4절, 영혼의 목자와 감독은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여호와는, 즉 예수님이죠. 여호와는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받는 대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을 보면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히브리서 8장 6절, 더 좋은 재물 히브리서 9장 23절, 믿음의 주 히브리서 12장 2절, 새 언약의 중보자 히브리서 9장 15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히브리서 13장 8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알파와 오메가가 나옵니다. 계시록 1장 8절, 21장 6절, 22장 13절. 아시아 7교회 편지를 쓸 때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는 이가 나다. 또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또 나다 이 말씀이고,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 즉 역시 예수님이죠. 두아디라 교회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게 나야 이 말이에요. 사대 교회를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 역시 예수님이고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 역시 예수님이시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역시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죠. 계시록 5장 5절을 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즉 예수님이 나는 유대지파의 사자다, 다윗의 뿌리다, 7뿔과 7눈을 가진 어린 양이고 7인을 떼시는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혼인잔치의 신랑이고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며 광명한 새벽별이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름 위에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습니다. 만유를 지배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 피조물들에게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 수준에 맞춰 자신의 속성을 가르쳐 주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즉 피조물의 한계죠. 거룩하고, 즉 거룩이 뭡니까? 구별되다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예수님이 피조물과 구별되다라는 말씀인데 어떻게 피조물의 이름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지, 그렇게 하심으로 거룩성이 없어 보이고 세속적인 수준으로 낮아져서 내가 이렇다고 해서 외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면 그 부분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이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전지전능하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어느 종교에서나 교주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낮추는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상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인간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무례히 행치 않고 또 이웃을 배려하고, 이 마음 하나님의 캐릭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배려하시는 분이,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에게만 시켜서는 안 되는 것을 알고 스스로 먼저 낮아지시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본인을 포기하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죠. 성육신 정신, 눈높이 교육, 우리 눈높이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본질을 갖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라, 이 말씀이죠. 골로새서 3장 11절을 봅니다.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예수의 그릇 속에서, 예수님의 다양성 속에서 예수님의 본질, 즉 나의 택한 백성을 살리기 위한, 또 생명을 주시기 위한
본질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여러 다양한 이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평강을 가져라, 귀신은 물러가라 등등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늘 찬양해야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대화도 자주자주 해보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곳곳에 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오실 예수님이고 오신 예수님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다 나타내시고 그 나타내심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나타내셔서 기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배울 길이 없사오나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기록하여 주셔서 우리로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굳센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